감사합니다. 찬양의 참 너무나 좋은 모습 속에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 참 감사하고, 이렇게 만남이 짧은 모습 속에서의 모습이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에는 영원한 만남의 모습으로 가는 그 시간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는 왔다 가지만 이렇게 잠시 만난 이 인연이지만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다 그 영원 속에 존재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이유와 그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고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착역이 없어요. 종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성의 모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상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완전히 뭘까? 그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내가 누구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두는 다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나라는 나의 모습의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란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다?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하지요. 이 당시에 바울이 죽은 자입니까? 사는 자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지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교백하는 거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그를 통해서 살리시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말하고 있었던 말씀들이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 바로 수가성 여인이 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을 그 수가성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그 시간적 그 모습을 보면 로마식의 시간을 사용했어요. 로마식의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갔던 그 시간은 정오가 아니라 해가 기울어진 저녁이었다는 거지. 정상적이었어요.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으로 묵일러 갔던 거예요. 또 그 여인이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한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예수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동네 가서 이보세요, 내가 예수 만났어요, 메시아 만났어요, 아무리 외친들 그 여인의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메시아가 어디 있다고?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독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속에서 이것을 알려줄 그가 오면 이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예수가 그 여인을 향해서 최초로 알려준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가 나야. 그가 나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그로 내가 왔어. 라고 알려준 사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다? 그 수가성 그 여인이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를 만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만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는 그로 나에게 분명하게 오십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아멘.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찾는 자들에게 이미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지요? 진리의 그 성령. 그 성령이에요. 아멘. 그 성령이 와야만 이 말씀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말, 그게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서 봅니다. 이사야 53장 '이 말씀 또한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는 볼품도 없다고 얘기하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풍채를 갖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참 미남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흠모할 만한 그러한 형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는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 자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 드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 지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누구다? 그 허물과 죄가 뭐다? 그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은 자예요? 예?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죽은 자죠.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죽은 자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허물과 죄가 없는 나일까요? 여기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다 우리는 여깁니다. 뭐 스크린이 지나가는 그 모습처럼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죄를 고백해서 다 이젠 내 죄가 없다. 현재, 과거, 미래 그 모든 죄가 없다. 우리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라는 그 의미가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거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허물과 그 죄를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자라고?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신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던 그 행함의 그 모든 모습이 자신이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경찰한테는 붙들지 않았어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가 그 죄를 진 것을 알아요. 그럼 나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러한 모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경찰에게 붙들려서 법정에서 감옥에 형을 받은 그 사람은 자유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그 대가에 받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것에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만이 자유하지 못하고 더욱더 자신이 깨끗한 모습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이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씩 짐승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이 죽어야 될 것들을 대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주 잘하지요. 왜 잘합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려고 그들은 그 짐승을 어려운 중에도 끌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과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과 그것이 그 죄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왔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의 모습처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눈에 보여질 때에 보여지는 것이 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온전히 이루어짐의 모습으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네 이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였기에 그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됐던가의 모습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으셨네. 복음 맞아요.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이 모습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나. 흠과 점이 없는 그 짐승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나. 그거 끌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게 허물이라고요. 이 상태가 허물이라고요. 그 죄 또한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허물도 모르고 나의 죄도 모르는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 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짐승 끌고 와. 그리하면 너 죄 사함 받을 수 있어. 요것에만 목매우고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죄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야만 비로소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분리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이신 그분과 육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잖아요. 야, 봐라. 이게 죽음이야.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야. 이것이 너의 모습이야. 이걸 아는 자만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낸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누가 누구를 섬기지요? 한번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 속에서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지요. 성경적인 모습으로 좀 더 가까이 보려면 부모가 갓난 아기의 모습에 둘을 비교할 때 누가 섬겨요? 부모가 누굴 섬기죠? 갓난 아기를 섬기지요. 왜 섬기겠습니까?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이 갓난 아기는 쓸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갓난 아이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어느 때까지? 그가 스스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섬김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긴다?
내가 대신 짐승 대줄게. 내가 대신 그 어린 양 되어줄게. 네가 끌고 오는 그 짐승 내가 대신 대줄게. 의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거지.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거 받으세요. 그 예수가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에게 산 증거로 확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 수가성 여인이 구하고 찾던 그 영원한 생수가 내게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 깊은 물에서 물을 떠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네가 알았다면,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 조금도 모르고 있잖아. 네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보면서도 너는 나를 못 보고 있잖아. 그게 나예요. 응? 그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었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배 채워주려 하는 그 모든 것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지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나 힘들고 있는 이것을 주셔야 내가 기뻐하지. 이게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을 누가 섬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늘상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고요. 시청과 교육으로. 이 성경은 나에게 지금 시청과 교육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산 증거의 모든 것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정말 그분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가 여기 왜 있습니까? 왜 있지요? 각자가 아실 거예요. 이미 각자가 각인된 모습으로, 아, 이 나무 이거 보기 좋으라고 여기 세우는 거 아니겠어? 뭐 탁한 공기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는 각자 이미 내 나름대로의 모습을 이미 정해 놓은 그 상태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아, 이 말씀 좋은 말씀인데, 내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응답 주시는 말씀이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내게 응답 주셨어요. 무슨 응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10년 더 연장시켜주는 그것의 응답? 그 10년 연장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배부르면 내일은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현재의 배고픔이 장래에 배부름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알아줄래? 네가 원하는 그 말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 그 마음을 좀 알아줄래? 의 모습으로 시작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복이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나 스스로가 복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 걸 정해 놓았기 때문에, 복의 개념을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의 모습에서는 복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번역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시작되어 있고, 원어 성경에서는 복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복이 누구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게 들어와야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대로 그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시작,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고 계셨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산 증거의 모습으로 확증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끌고 양 끌고 그 짐승 끌고 온 그 산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 행동했던 그 행동이 그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까지 이르게 했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많이 보신 것들처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달리 볼 수 있느냐의 모습으로 말라기를 시작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왜 틀리냐는 겁니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의 길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그 모습의 말씀들인데, 어느 누구는 거기에 가 있고 어느 누구는 거기에 가 있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야고보가 고백한 그 모습이 욕심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분명히 채찍에 맞음으로, 그 예수가 그 채찍에 맞은 그 이유가 바로 나라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나 팔이 아파요. 아버지, 나 병 들었어요. 이 병 고쳐주세요.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병밖에 못 치료받아요. 그걸 치료받는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왜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알게 된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 생명수, 그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 물 마시자고요. 이 성경 보면서 그 물 마시자고요. 딴 물 마시지 말고, 뭐 지금 일본에서 핵폐기물, 오염물 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수돗물도 못 마시고 그거 정유기에 정화시켜서 마시잖아요. 그만큼 물이 귀중하다는 것을 여기고 내 몸을 그렇게 아끼는 그 모습에 있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먹는 그 물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시냐고요. 그 예수가 그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물이 되어 그 물을 마시게 되어져서 다시는 그 물가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너와 내가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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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금을 마시자고요. 아멘. 분명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낫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나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 내 육체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나음 받게 되는 겁니다. 일석이조, 일석백조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씨앗 얘기했죠. 한 알에 뿌려지면 적게 받는 것이 100배예요. 우린 이러한 은혜가 평상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아멘. 어떤 말씀을 보아도 그 100배는 그냥 쏟아지고 있다고요. 아멘.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이라는 그 짐승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이런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이지요. 우리가 다 이러한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양이라는 것은 제 습성을 잘 모르지만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늘 무리를 지어서 있다고 해요. 거긴 더운 나라잖아요. 좀 떨어져서 있으면 좋은데 그냥 죽자사자 그냥 서로 붙어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진 게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동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의 그 짐승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린 무리지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뭐 큰 데를 찾아서만 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000명, 10,000명 모이는 데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서 나도 거기에 그냥 올라탄 방주가 된 것처럼 흥에 겨워서 나도 그냥 구원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한마디 질문만 해봐도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요. 뭡니까? 자력구원이지요. 자력구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전혀 아닌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 자칭 구원의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할 거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도 좋아요. 저도 그 청중들의 힘이 내게 와서 저도 함께 그 힘이 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계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동기와 근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기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여기에서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게 해주심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맞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누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걸 보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 보았냐? 내가 내 아들 대신 보냈잖아. 저 수풀에 걸려있는 저 짐승 보이지 않냐? 응? 그러면서 나를 제껴놓고 그 아들을 여기에 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기에서 죽은 자야. 넌 이미 죽은 자야.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이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말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에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그 여호와와 그 거룩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모습, 예레미야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온전한 자인 줄 알았어요.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 잘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 예레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가 이러한 존재였던 거야? 내 모습이 이렇단 말이야?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속에서도 정말 내노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있는 저는 참 부족하되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보다 가장 더 부족한 자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이 나를 향해서 알려주시니까 죄인은 누구만 죄인입니까? 나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일한 나만 죄인인 거예요. 이 말이 모두에게 그렇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만 그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는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였던 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던 거야. 내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여겼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다고 여겼던 난데 어디 가더라도 난 괜찮은 목사로 괜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온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시고 계신 네가 네 모습이 이래. 흠 많고 점 많은 바로 네 모습이 이래.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할 수밖에 없지요. 지분형이 어디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모든 뼈가 떨리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그냥 온몸이 식땀이 나고 뼈가 떨리는 그러한 느낌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내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면 술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먹어봤어요. 제가 소주 반병까지 먹어봤는데 그 반병 먹고 아스팔트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청년 시절에 해봤어요. 술 취하니까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술 취한 그 아스팔트가 일어난 그 현상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시크로가 되는 그 우박이 하늘에서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진이 그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땅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모습 속에 내가 그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넌 거기 들어갈 자야. 너는 그 우박에 맞을 자야. 이 상태. 이게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냥 흥에 겨워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아까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온전케 해주시는 그 모습을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각색 병든 자, 온전치 못한 자를 그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이유가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병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내용이 있는 그 모습들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제나 이렇게 그 단상에 오르면 긴장하고 또 떨고 그래요. 저도 그 목회가 한 30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 믿고 하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서 그때부터는 떨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너 내 자랑하러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요? 응? 넌 내 말하러 그곳에 간 거 아니요? 그 뭐 떨 이유가 뭐 있냐? 응? 내가 너에게 다가간 그 모습을 넌 그것을 그냥 전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담대한 모습에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보면 이런 데 나와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타고 내가 소극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져요. 특히 여자들 앞에는 더더욱 그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청년의 그 모습 속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니까 야 이제 믿고 할 거 없어. 네 얼굴 이제 철판 깔어. 응?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게 술 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거지요. 자, 29절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불 같은 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가 찔린 우리 허물에 대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이 말씀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불이 내게 들어와 나의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완전히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다시 그 물가로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저기 하겠지만 신앙에도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도 좀 졸업장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다녀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 완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에 23장 9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게 다가오게 되어졌고 또 29절의 말씀처럼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이 되어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쁨 속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것을 먹기 위하여 되어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나로 인해서 졸업생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상하게 듣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위를 쳐서 붓으로 쳐진 내가 되어지고 있다면 나라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부인 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부인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내 지식의 그 모든 것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내 상식의 그 모든 것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 오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 예수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 그래, 조금만 내가 보완해 줄게. 내 선제들 보내서 그 조금 보완해 줄게. 그럼 너 100점짜리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저기에 놓고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바로 나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셨다면 나를 완전하게 부인시키셔야만 됐다는 거지. 나를 완전하게 부수트려야만 가능할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내 거 안 나오잖아요. 내 거 안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안 듣잖아요. 내 방향으로 이 말씀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늘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가 되어지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록됐습니까? 예?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첫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어떻게 하게 만드셨어요? 던지게 만드셨어. 두 번째 돌판을 그들에게 주셨지. 지금 내게 써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무슨 편지? 예? 이 세상 속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그 편지일까?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편지일까? 이 바울이 되어진 그 모습,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입혀진 그 모습, 이것이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함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그 사실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근거가 내 안에 기록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나에게 온전히 기록된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십자가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 돌판들 속에서 기록됐던 그 수많은 그 지식과 그걸 통해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무엇으로 됐습니까? 배설물, 똥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말씀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인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내 주머니를 태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 말씀들이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버려져야 될 똥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의 말씀을 전함받는 모든 자들이 그 바울에게 전해진 그 똑같은 그 마음, 똑같은 그 말씀이 새겨져 너희들 또한 내가 전하고 있는 그거 전에 우리도 그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우리 또한 그거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정말 내가 부인되어진 그 상태에 그 그리스도,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가 그 산돌이 그대로 내게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주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신령한 집이 무너집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내 환경의 그 모든 것에 좌우가 되어집니까? 오늘은 내가 열심히 냈는데 뭐 내가 기분 따라 교회 두고 하기 싫고 뭐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이거 뭡니까? 그 영원한 것이 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이 생명수 그 물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물로 가서 그 물을 떠 마셔야만 시원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 좋아하는 분들 모습에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아멘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 사람들에겐 버려졌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하신 그 모습이 되어지신 그 모습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또한 똑같은 그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간다면 정말 이 교회가 또한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0마리 양들이 있는데 99마리의 모습의 양들의 그 모습 속에서 거기서 그냥 안주하는 거지요. 이게 좋으니 이것이 옳은 것이니 라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뤄진 그 한 마리의 양은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네? 이거 내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니 내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네? 그러기 때문에 그 99마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이루어진 그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였다는 거지. 우리 모두가 그 이루어진 양이 되어질 때에 여기에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택함을 받게 되는 온전케 되어짐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그 완성체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성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완성으로 가지 아니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졌다면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요? 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이. 왜요?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인간사의 모습의 방편으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성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부인되어져야만 그분이 이루셔 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나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이 상태가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이 상태가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대성물로 주셔서 나를 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옷을,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것도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 영접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담겨 있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내게 오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시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뜻에 맞는 모습을 알고 싶어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인시키시고 나를 완전한 멸망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드렸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부서지고 진실로 멸망받은 자가 되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살려주시는 그 은혜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